자,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구령의 기초고요. 구령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항들, 반대들, 방해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이제 기초 뼈대가 되는 말씀들 순서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5장 9절을 제시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항과 반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죄 그리고 또 죄인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었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과 또 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6번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9절을 증거할 때 이제 제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이 될 수 있죠.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졸도를 하셨는데, 저기 땅을 파서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에 뉘으니까 서늘한 공기에 의해서 다시 소생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슬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갖다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성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강해 저기 2장 34절에 보면은 이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대적하여 말하는 그런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데, 이제 이들은 주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갖다가 날려버릴 그런 성경 기록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귀를 갖다 다루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다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혜라든지 우리 경험이라든지 우리 지능 이런 데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해도 되지만은 실제로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으로 또 권능을 더하여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모퉁이 돌 그 월간지 제일 그 뒤 표지에 보시면은 이제 복음의 요소에 관해서 이제 그 글이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분에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여담이지만은 이제 여기 2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형제님들하고 교제할 때도 이걸 잠시 언급드렸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에 해당하는 킹제임스 성경 표현 보시면은 if ye keep in memory what I preached unto you 다 있거든요. keep in memory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keep something in memory. 그죠? 기억이라는 단어 중학생도 아는 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은 그것을 갖다 굳게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굳게 지키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거기 보시면 메모리라는 단어를 번역 안 했습니다. 그냥 굳게 잡고 이래놨습니다. 굳게 잡고 아무래도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은 행위구원적 그런 요소로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굳게 잡고 왜 그런가 했지만 NIV에도 hold firmly 이런 표현이 NIV 성경에 그렇죠 부패한 성경인 NIV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걸 갖다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에도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마저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이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그죠? Keep in memory잖아요, 그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3절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딱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셨다는 것, 장사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죽음, 장사, 부활이 성경 기록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은요, 복음의 주요 요소들을,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복음에, 이제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죽음, 장사, 부활을 믿는 것은 복음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면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2절 보세요.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하잖아요.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바울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는지는 바로 3절 내용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우리도 이제 이 3절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은 자, 영어 단어 한번 보세요. For I delivered unto you. deliver입니다. deliver가 뭐죠? 배달이에요. 배달 전달입니다. 누가 이거 전해줘라 해서 받아서 받은 대로 전하는 게 배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게 배달하는 분들 많잖아요. 비할 바는 못 됩니다만은 가게에서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배달했는데 다리 2개 빼가 먹고 그렇죠? 핵심 다 빼먹고 그래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전달했다는 것, 받은 것을 전달했다는 것. 성경 기록들대로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요? 말이 됩니까? 예. 그 복음의 요소인데 그걸 안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꿈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받은 대로 전한 겁니다. 받은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좀 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실 분인지를 갖다가 보여줬는데
이거는 나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전해주라고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 겁을 먹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이것 집어넣고 딴 거 집어넣고 딴 거 빼고 뭐 핵심을 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 7번째 또 방해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요. 2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어 보시면요.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그러니까 grace는 by grace는 앞쪽에 있고 faith가 through faith로 뒤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제 바로 앞에 걸 가리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만 있으면 돼요.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구원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저항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제 회개하는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설명해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말씀드리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영접 기도를 제안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해줍니까? 사람이 좀 선한 행위도 해야지. 모범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달랑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처법 2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여주면서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주면, 많은 경우에 자신들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 교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신들은 일종의 행위들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는 로마 가톨릭 교도에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가톨릭 교도들이 성사를 지키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일부분이라고 믿는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이래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이끌어서 세례도 받고 성사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래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행위를 한다는 것. 교묘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거짓 교리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속임수죠. 그렇다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듯이 참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9절에서 나오듯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사 지키는 거, 세례를 갖다가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청도, 홈페이지에 신청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에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성당에도 나가야 되고, 그날 또 옷도 특별히 갖춰서 입고 나가야 되고, 예, 등등 그 모든 실제 행위들이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성인을 보이잖아요. 그날 특별하게 옷도 좀 잘 입고 가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신들이 이 이제 구원을 위해 의지하는 행위들을 가리켜서 이것은 행위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제 많이 할 것인데, 아주 이렇게 좀 이제 다루기가 좀 복잡하고 교묘한 또 속임수도 교묘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세례나 침례가 행위가 아니라고 또 주장하면서 단지 믿음으로 인도되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에 인도돼서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이 드러나서 그런 세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제 존 맥가드나든지 폴 워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 중에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다 돌아서고 그 회심이 매일매일 깊어져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나라 블로그에도 그런 주장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이러면서 댓글도 막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말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로마 가톨릭의 성사들 같은 명백한 행위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들이 아니라는 또 주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제 골목마다 이제 구비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또 그렇게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만 그 믿음은 이제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대단하죠. 말 내는 데는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만으로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주님을 위한 섬김과 믿음의 행위라는 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그걸 땡겨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들이나 표현들을 갖다 개념을 순서를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틀린 가르침이죠. 은혜는요, 어떤 행위도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행위가 연루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증거 말씀. 로마서 11장 잘 아시죠? 로마서 11장 열어보세요. 그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골치 아픕니다. 얘기 하나 들어보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믿음,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 은혜에 인도받아서 하는 그런 행위들. 결국에는 믿음의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교묘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바로잡아줘야 돼요. 6절 보세요.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진짜 반박 불가한 말씀입니다. 딱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는 은혜,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 행위를 언급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와 은혜에 대한 이 정의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우리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이상한 것이요. 2박 3일 일주일 설교하면서 복음 집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가 한번 보십시오. 뭐라도 된 것이냐 무슨 복음 집회 한다면서 2박 3일에서 일주일간 끌고 하는 그런 자들은 아주 교묘한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은혜와 행위는요, 두 개의 분리된 것들이었죠. 로마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구분하지 않으면은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행위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행위를 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마귀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타나는 또는 행위를 하는 믿음, 그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을 해준다. 아주 마귀적인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8번이고요. 회개에 대한 오해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들.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이해해요. 복음을 전하는 바이블 빌리버들도 막연하게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아마도 이렇게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사람들 중에는 회개에 대한, 우리 회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오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적, 이제 이렇게 반대 쪽에 있는 입장들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두 입장은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그 명칭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요, 다 지금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만나보셨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댓글로나 아니면은 메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easy believis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권 구원론이에요. easy believism은 영어가 easy, 쉽다는 말이 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제권 구원론은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lordship salvation. 여러분들, 저는 이 용어가, 용어만 보면요, 이게 좋은 용어인데, 맞는 말도 있는데, 잘못 좀 용어가 붙어진 거, 특히 easy believism은, 그렇죠.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자신의 이제 믿음을 갖다 시인하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 쉬운 거예요. 근데 easy believism이라고 잘못된 용어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허위 구원, false believism이라든지, 이렇게 가짜, believis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주제권 구원론에도 Lord가 들어있잖아요, Lord.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니까,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이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권 구원론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제자가 제상제자인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 모든 것에 주님이 되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또 모든 죄들로부터, 생활 속 모든 죄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단교리인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주제권 구원론은요, 그 사람의 삶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보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탁 드러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자, 술 먹고 담배 피고 라이트 클럽에 춤추러 가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죠? 왜? 그 죄들은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죄들에서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하고 있으니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예. 그죠? 구원받고도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고 담배 다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권 구원론에 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지 빌리비즘도 이단 교리인데요. 이지 빌리즘 주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에는요, 죄와 죄의 결과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 저는 이 교단 교회 전도지들 몇 장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옥과 죄가 없습니다. 죄도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제를 화합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겁니다. 이지 빌리미즘 아닌가요? 지옥 얘기 안 해요. 지옥 얘기. 지옥이 빠져 있습니다, 전도지에. 예. 죄를 얘기한다면은 죄의 대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예.
죄에 대한 진지한 작업과 문제의식은 전혀 없고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시간이 급하다고 지옥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접기도하고 구원받자. 그래서 잽싸게 이렇게 해서 또 애가 이렇게 철없이 따라했다 칩시다. 과연 그 아이는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령자도 전할 때 잘 전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 이지 빌리비즘처럼 그런 식으로 영접 기도를 해놓고 평생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바른 복음 들으면 안 들으려고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지 빌리비즘은 그런 죄와 죄의 이 결과, 대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문제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과정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는 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으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셔야만 하셨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와서 십자가에 깔끔하게 탁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지고 가게 하셨죠? 그리고 살점이 다 뜯겨 나올 정도 채찍질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 가시 왕관도 찌르고, 옆구리도 찔리게 하시고, 침뱉음, 수염 뽑힘, 그 모든 걸 다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고 다 묘사해 놓으셨어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죄 얘기를 안 해요? 지옥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죠.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의 죄도 견디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심각성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믿자. 그러면 구원받아. 예, easy believism. 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정확한 게 있으면요, 어느 한쪽으로도 한 요소를 갖다 극단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죠? 구원받는 거 쉽다 얘기하면은요, 완전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해서, 그래서 너도 모든 생활에서 다, 모든 양상들이 이제 주님께 그 권리를 다 내어드려야 된다. 주님이 온전한 주가 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그릇된 오해들과 이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한 오해는요, 회개의 한계입니다. 회개에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전해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회개에는 정도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런 건 없습니다. 예. 회개는요,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핵심적으로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change of mind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만 생기면 됩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되었던, 죄에 대한 슬픔이 되었던, 어느 정도라도 나는 이 죄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나 지옥 가기 싫다. 지옥 가기 싫은데 좀 바르게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도 좀 괜찮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러면은 이것이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증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7장. 자, 10절, 11절.
저랑 같이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11절 잘 보세요. 11절 그냥 많이 넘어가 보신 적 많죠. 이제 이번 시간에 잘 보십시다. 10절과 연관지어서 봐야 됩니다. 그런즉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라. 너희가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10절에 나온 겁니다. 그 경건한 슬픔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1절은 10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제 이루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방도가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일어났으며, 예, 진정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너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분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두렵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렬히 갈망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응징하게 하였던가. 모든 것들에 있어 너희는 이 문제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였느니라. 11절에서 아까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한 것은 10절에서 나왔듯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였죠. 자, 그 사람이 그런 회개를 했다면은 자, 그 표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봅니다. 예, 너희 안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의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정 너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진정 얼마나 격분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했다는 말입니다. 진정 얼마나 두렵게 하였고 그릇 때 행하는 것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정 얼마나 격렬히 갈망하게 하였으며 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도 있었어요. 예. 진정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였고 나는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가짐도 있었단 말이죠. 진정 얼마나 응징하게 하였던가. 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고 갚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깨끗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어떤 형식이든지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진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마음 변하잖아요. 그죠? 이거면 된 겁니다. 예,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범위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 생기면 된 겁니다. 어떻게 되겠니?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아니요. 저 지옥 가기 싫은데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음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지 빌리비즘과 주제권 구원론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두 구절을 사용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방향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회개.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가 아닌 잘못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나시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그죠? 그 뒤에 보면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릇되고 틀린 방향의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노력.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도 자신의 행위들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릇된 회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제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을 자기 행위에 의존해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신의 죄악된 존재와 죄악된 상태에 대한 마음의 변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개의
정도라든지 회개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변화만 생겼으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죄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고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이 되는 것인데 자기 행위에 의지해버리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이 너무 심해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고 바른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 회개한 마음의 상태가 이어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생각해 보세요. 이 회개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를 빼먹고 그냥 이지빌리비즘처럼 예수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회개가 믿음 전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믿는 겁니다. 회개 다음에 믿는 겁니다. 예. 회개 빼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지옥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데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맞물려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혈을 신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보혈이 나랑 무슨 상관이랑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악의 바다에서 나는 빠져서 익사하고 있는데 예?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로프를 내려줘야 그걸 잡아야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썩은 동아줄도 있고 뭣도 많은데 아니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헤엄쳐가지고 알아서 올라갈게요. 이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죠? 예. 그 길만 선택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너무도 단순합니다. 따지고 보면 바른 복음은 너무도 단순해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정도 회개는 아니야. 거짓 회개야. 뭐 이러면서. 그죠? 구원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구원팜 압니다. 저는 저 대학교 때 저를 데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전도하는 분이 저를 구원받게 한다고 했던 그 과정들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예.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요, 사도 바울 서신을 안 펼쳐봐요. 안 보여줘요. 복음 전할 때. 구약에 있는 그 예표들, 그림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펼쳐주면서 제 예수님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특별하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특별하게 다가오고 마음속에 착 이렇게 심겨질 때 그런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깨달으면 돼. 믿으면 돼. 뭐 믿으면 돼도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져야 돼. 믿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붙잡고 일주일 동안 데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되면 또 다음 집회에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상하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 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은 말씀 하나만 있으면 그 정도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자, 회개는 마음의 변화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네 또는 자기 자신의 행위들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권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 잡을 때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맞죠?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을. 믿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한 것이다.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주제권 구원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너희 자신의 것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국면에서 삶의 모든 국면에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6절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이 말씀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행위와 또 은혜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제 보여주면서 말이죠. 존 메가더 목사가 주장하는 주제권 구원론의 핵심은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되게 거룩하고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하고 분명한 변화가 인생에서 나타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상 종교는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절들이 왜 높은 곳에 있습니까? 올라갈 때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땀을 씻으면서 쉬면서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뭔가 이룬 것 같은 느낌, 보상받는 느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셨어요? 예. 다른 거 우상이니까 전혀 감흥을 못 주니까 경치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다 심어놨습니다. 자, 요나서. 자, 그런 자들을 또 잡아주기 위해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말씀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 요나서. 3장입니다. 9절 10절. 제가 4절을 펼쳐놨어요. 4장을 펼쳐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3장 9절 10절.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 뜻을 바꾸시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돌아서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의 행위들을 보셨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태악으로부터 돌이키셨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러면요, 주제권 구원 주장하는 사람들 꼼짝 못합니다. 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의 믿음이라 했어요. 행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행위라고 여기서는 규정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는 주제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회개라고 말하지만은 돌이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뭡니까? 마음의 변화였어요. 행위 얘기 아니죠. 그죠?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제 구분되시죠? 주제권 구원론에서는 모든 삶에서 죄들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행위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의 행위들이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벗어날 수 없죠? 그저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로마서 11장 6절 가면 됩니다.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 두 구절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예. 빠져나가려면 또 다른 복잡하고 또 다른 개념, 모호한 개념을 만들어서 그렇게 방어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식입니다. 이지 빌리비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죄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지옥 얘기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은 최대한 가리고 좋은 것만 제시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되잖아. 따지고 보면 그런 데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셨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슬픔과 가책과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렇죠? 예, 회개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건한 슬픔, 그 마음의 변화, 그 불편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것이 있어야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회개를 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순서들이 모두가. 그렇죠? 그러면요. 제가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활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경건한 슬픔은 회개의 최종 결과이지 회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교묘하죠? 교묘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순서를 바꾸고 짬뽕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다양한 전략 전술들을 구사한다는 것. 누가요? 마귀가요. 복음이니까요. 그렇죠? 은혜 복음이니까 반드시 가짜들, 헷갈리는 것들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회개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요. 전혀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유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회개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연결이 되죠? 그리고 5절 보세요. 대비됩니다. 그와 반대로 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 올리는데 바로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제를 나누고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완고하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에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에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고 선하게 대해 줬는데도 계속 우리를 악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는 더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해줬을 때보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죠?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한테 아무리 해코지 해도 악하게 굴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회개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로 이끄는 것은 죄에 대한 찔림이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서움이었죠. 그죠? 예. 죄에 대한 찔림도 싫어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서 2장 4절에 나왔잖아요.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이 사람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 5절 한번 보세요. 5절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도 이 사람들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것이고요. 완고하게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그 날을 대비해서 진노만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사탄이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성경적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그런 구원에 이르는 경건한 슬픔 그런 회개를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죄에 대한 찔림을 제거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행위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요나서 3장 말씀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2장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계시면은 이제 이지빌리비즘이라든지 주제권 구원론 은근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마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회개가 깊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그날 나는 나중에 하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늘에 가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1시간 더 하시면은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이제 구령의 기초 공부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